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분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팔을 불 때에는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죽기를 구하는 큰 고통에 시달렸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앞선 나팔과 달리 목숨을 잃게 됩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나님 앞 금 제단 그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의 이 금 제단은 앞선 8장 3절에서도 등장했던 그 금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를 드린 그 금 제단이 지금 9장 13절의 말씀에 금 제단과 동일하다면 성도의 기도를 제단에 올려드렸을 때 제단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다양한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동서남북, 즉 모든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뿔은 성경에서 힘, 권세를 의미하기에 예수님의 음성, 성도에 대한 응답에 모든 곳, 모든 피조물이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방금 14절 말씀처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말씀합니다. 먼저 이 내 천사는 결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이 천사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 결박되어 있는 곳이 큰 강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즉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세력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는 심판을 집행할 악한 존재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놓아두셨다는 것은 심판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먼 훗날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근년 월 일 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악한 세력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아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일도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악한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하셨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의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박에 풀려난 네 천사는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실행하는 거대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이 아니라 2만만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마병대의 모습은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말을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으로 된 상체를 감싸주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의 모습이 파괴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탄 말들도 괴이하게 생겼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 말씀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셔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한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철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람을 죽이는 이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죽이는 것은 알겠는데 꼬리도 보시면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생물이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도 사람을 죽이고 꼬리로도 해한다고 합니다. 앞뒤에 있기에 사람이 도망칠 수도 없고요. 상징적으로 이 꼬리가 뱀 같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치명적인 독을 의미하기도 하고 뱀처럼 교활하여 유혹하고 꿰내어 죽인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3분의 1이 반드시 이 생물에 의해 죽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남은 자들은 우상을 믿던 자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즉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자들 이런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끝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는 두렵고도 떨리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날이 있음을 믿으며 또 그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심판을 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음성 없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이 두려운 심판에 처할까봐 절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굳건히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심판만 기다리며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